할렐루야. 예배 자리로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7장 18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하루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뜻을 따라서 순종하며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요즘은 기도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시기에 우리 정원교회 식구들이 더욱더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을 놓고 간구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샬롬. 우리 옆분과 인사합시다. 샬롬. 반갑습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자리에서 각 기도 제목들을 놓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엊그저께는 하루에 3,000명의 확진자가 넘었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정말 하루가 다르게 확진자 수는 점점 늘어가고 있고 사망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저번 주에 성령 강림 주일을 지내면서 사도행전 2장 말씀에 사도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복음을 전했을 때 3,000명이 넘는 역사, 바로 어찌할꼬 하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역사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정말 우리가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병에 걸리고 아파하고 죽어가고 있지만 그런 초대교회의 역사처럼 하루가 다르게 믿는 자들의 수가 더해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병상의 자리에서 또 힘든 여러 가지 삶의 자리에서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름 모르는 복음 전도자들을 통해서 또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 하나님을 경외함과 두려움들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전해져서 하나님을 믿는 자의 수가 초대교회 역사처럼 3,000명이 넘는 확진자들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영혼들의 수가 더해지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이 앞전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탁에 대한 내용을 오늘 다윗의 기도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신탁의 주된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의 말씀, 바로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은 궁극적으로 후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이 기도 속에 담긴 그 언약에 대한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감사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시기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시고 다윗과 나라의 평안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사무엘을 읽어오면서 느끼셨겠지만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게 얼마 만에 누리는 평화였습니까? 전쟁은 잠시 중단됐고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어떤 움직임도 없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이 살고 있는 백향목궁에서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평안을 누리면서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에 보시면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는 종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사회였습니다. 그 당시 왕들의 성전 건축은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바로 아주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윗이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했던 걸까요? 아닙니다. 바로 다윗은 순수한 동기에서 하나님의 집을 지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신명기 12장 10절과 12절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약속의 땅에 정착해 원수들로부터 평화를 누리는 때가 오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주님의 집을 지을 것이고 그 후에는 그곳에서만 예배를 드릴 것이라는 말씀에 입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앞장에 사무엘 6장에 보시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왔지요. 그래서 다윗은 바로 그 장소가 예루살렘이라고 확신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이 순수한 마음을 담아서 바로 하나님의 거대한 집을 짓기로 마음을 먹은 것이죠. 그런데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성전을 짓고자 하는 이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니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나를 위해서 네가 성전을 지을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많이 서운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나라도 평안을 누리는 것 같고 부와 권세도 있는 지금, 그리고 지금 이 시점에서 모든 것이 갖춰지고 준비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로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런 다윗과 같은 입장이었다면 어땠겠습니까? 나름대로 우리가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그 이상으로 주님께 열정을 가지고 더욱더 헌신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준비가 된 것 같고 상황도 적절한 것 같아서 내가 무언가를 하기 위한 꿈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마음을 먹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일이 계획대로 진행이 안 될 때 얼마나 서운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그 동기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아주 선한 마음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아니야, 노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문득 드는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뭘 잘못 살았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나? 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노라고 아니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이나 혹은 나의 바램 아니면 나의 의지를 먼저 설정을 해놓고 그것에 하나님께 맞춰달라는 그런 기도를 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기본적으로 기복적인 신앙이 강한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한 논리, 내가 생각한 계획에 하나님의 논리와 하나님의 계획이 그대로 맞아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향으로 인해서 나의 삶 가운데 우리가 계획대로 생각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뭔가 잘못되었나? 라는 하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러한 죄의식들을 이용해서 우리를 침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는 어떤 계획에 차질이 생기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계획들이 나름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있음을 우리는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열어주신 그 길 가운데서 순종하며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또한 다윗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는 병행 구절이 역대하 6장 7절에서 9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6장 7절에서 9절에 보시면 아들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이 마음,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의 전을 짓고자 하는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좋게 보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너 말고 네 아들이 그것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실망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만져주시는 하나님을 그는 분명히 느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한 것입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주셔서 다윗으로 하여금 바로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완전히
순복하도록, 그리고 바로 굳은 결심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이지요. 더 좋은 계획으로 다윗은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설득당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거하실 영원한 집을 지어드리려고 했지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위해서 내가 영원한 집을 지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바로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처소이신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게 하신 것입니다. 다윗은 그저 하나님 앞에 앉아서 솔직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미사학으로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어떤 좋은 말로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순수하게 나의 삶과 나의 상황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오늘 18절과 20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8절과 20절 말씀, 이렇게 다윗이 기도합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1절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나는 누구이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다윗이 정말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몰라서 이런 질문을 한 것입니까? 그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넘치는 은혜를 주십니까? 라는 감사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삶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다윗은 계속되는 사울의 공격과 핍박 가운데에서도 바로 은혜를 주셔서 견디게 하시고 또한 작은 양무리를 치는 그런 데서 불러내서 왕자를 맡기셨습니다. 이제는 너의 집과 나라가 영원히 보존되고 견고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바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바로 언약에 대해서 다윗은 지금 너무나도 분에 넘치는 과분한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 삶 가운데 계획된 일, 마음먹은 일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푸신 은혜들을 헤아려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의 자리에 앉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주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바로 은혜들을 감사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때 분명 나와 함께 하시는,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는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넘치는 사랑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오늘 다윗 왕이 기도했던 것처럼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아름답고 현숙한 아내를 나에게 주셨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아내들은 또 남편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해맑고 핸섬하고 순수하고 믿음직한 남편을 주셨는가? 그리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분주하게 자녀들과 살아가고 있겠지만 이렇게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허락하셨는가? 내가 누구이기에? 또한 직장 다니는 청년들은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이렇게 귀한 소명으로 사회에서 일을 하며 또 살아갈 수 있게 하셨는가? 또 학생으로서의 삶을 살고 학위 공부를 하는 분들은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공부를 하고 학위를 딸 수 있는 건강과 힘과 환경을 마련해 주셨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라는 고백이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께 기도하면, 감사로 고백하면 바로 주님께서 크고 놀라운 약속으로 우리를 만나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바로 나단 선지자의 신탁으로 인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순종하며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자신이 바로 주의 종을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신 주님, 바로 그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련히 알아서 인도하시지 않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기가 불안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또 우리의 계획대로 진행되는 것들이 막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주의 종을 아시오니라고 말한 고백,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 자신을 자신보다도 더 잘 아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실까요? 21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하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다윗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그리고 또 21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 자신의 모든 큰 일을 행하심이 바로 다윗을 통하여서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감사의 고백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실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는 일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무엇을 앞으로 행해야 할지를,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기에 날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가만히 앉아서 주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은 할 일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해야 할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인가를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해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삶의 문제들,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 그리고 여러 가지 꿈의 문제들 등등, 이것을 이루든지 못 이루든지, 계획대로 되든지 안 되든지, 이것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극적으로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받은 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죄와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옮기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집을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우리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도 바로 이 넘치는 사랑을 내가 받아가며
누리고 있구나라는 것을, 바로 이 기쁨 하나만으로도, 이 큰 만족감 하나만으로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원천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2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로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자신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신 바로 주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사랑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했습니다. 우리 또한 자격 없는 죄인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영원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인 것이죠. 도저히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내려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총인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감사가 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한없는 사랑을 베푸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음을 그것 하나만으로도 만족하며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확인하는 자리는 바로 여러분들이 기도의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게 될 때 우리는 그 큰 사랑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을 겪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우리 삶 속에서 나를 오늘도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바램을 꺾으시고 그리고 다윗을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윗에게 하나님 자신께서 어떻게 행하시고 역사하셨는가를 자세하게 풀어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나를 더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여 주시고 내가 행할 일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지혜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또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던 터에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여러 가지로 지쳐있고 힘든 시기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한 가지는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자리로 부르셔서 바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바로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내가 누구이기에 도대체 내가 누구길래 내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까? 라는 이 감사의 고백이 반드시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생명과 성령으로 옮기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과 꿈들이 있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들이 막히는 것 같고 때로는 그것들 가운데 낭만과 낙심과 좌절이 찾아오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향한 좋은 계획, 선한 계획,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을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중요한 사실 한 가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도대체 무엇이간데 하나님은 나를 불러내 주셔서 한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낙심하고 있습니까? 괴로워하고 있습니까? 마음 아파하고 있습니까? 답답해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으로 기도합니다. 아멘.